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에는 1사분기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월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리고 2월에는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비교해 보면 아담부터 가인의 후예는 라멕까지 7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셋의 후예는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대 소원이라고 하는 라멕과 에녹, 어쩌면 두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라멕과 에녹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른 극과 극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았다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의 삶, 이 두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마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죠. 그런데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셋도 죄를 지었겠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신앙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신앙보다 중요한 게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기 쉽고 교회를 멀리하기 쉽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셋의 후예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3군데 정도가 나타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살고 죽었다는 말이 없고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합니다. 또 한 군데는 유다서 말씀에서 이 에녹의 경고를 소개합니다.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들은 어떠합니까? 요약을 해보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한 시대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녹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삼위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행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원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뜻이 맞는다, 뜻이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함께 걸어간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뜻이 다르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님과 서로 뜻이 통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달라질까요? 계속해서 바뀔까요? 변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 옳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에녹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없었겠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에녹도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쩌면 에녹도 인간적인 면, 악한 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자신의 죄, 연약함,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느냐? 성경은 그 비결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기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아주 대단한 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에녹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녹이 대단한 능력으로 엄청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맞추기 위해 힘쓰는 애쓰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갓난 아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실수투성이일지라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에 어떻게 보면 로고라고 말할 수 있고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신대원에 가면 큰 돌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새겨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요, 믿음으로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뭘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관찰하십니다. 내 삶에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블럭을 거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특별히 친한 사람하고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좀 더 비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셨습니까? 찬양을 듣는 우리도 함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픔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와 교제하는 삶인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이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 너무 소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 큐티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는 꾸준히 계속한다. 꾸준히 계속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무드셀라라는 말입니다. 첫째라는 의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이 에녹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특별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의미래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그때쯤 홍수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는지,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정말 오래 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50년은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지만 그 인생 길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시험에 드는 일 왜 없었겠습니까? 에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그래, 일천이는 틀림없어, 늘 한결같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일천이는 불안해, 쟤는 맨날 변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 여러분,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정말로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변함없지만 꾸준히 전진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워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에녹이 65세 때 특별한 일이 있었겠지만 100세 때 또 에녹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고 200세 때 에녹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것이고 300세 때 또 에녹의 모습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신 분도 계세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도 우리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점점 나아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세월을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70, 80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살 때 환경은 어땠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 때 주위 환경이 어땠을까? 유다서에서는 이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가인의 후예 쪽에서는 7대 손이 라멕이었죠. 이 라멕과 에녹은 너무너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대 손이라는 말은 완전수 7을 사용하므로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이 셋의 계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대표라면 가인의 계열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대표라는 거예요. 이 대표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분명히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아무도 모르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어쩌면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치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다.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은 이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래 예수 믿어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잘 보시면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왕도 있고요. 왕의 신하들도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밥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셨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고요. 에녹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65세 때 무사를 낳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많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애들이 셋이면 집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다 같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영국에 정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가정이 굉장히 유명한 이 신앙의 가정인데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이 어머니인데 자녀가 12명이 12명. 12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 12명의 자녀가 영국 청교도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엄청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12명 양육한다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라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결국은 존 웨슬리를 통해 찰스 웨슬리를 통해 또 여러 자녀들을 통해 영국에 이 청교도 혁명들이 가능한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웨슬리의 이야기나 찰스 웨슬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진짜 대단한 건 웨슬리가 아니라 어머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 수산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에녹은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한 시대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녹과 이 라멕은 비슷한 시대랬죠. 악의 대표주자 라멕과 이 선의 대표주자 에녹이 비슷한 시대라는 말은 그 시대가 다 좀 악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유다서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이 에녹이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았고 경건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그렇지만 이런 악하고 어두운 데를 살면서 에녹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불경건으로 가득 차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세대,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힘든 세대 살면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물론 그런 교회에서 흐름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요, 악한 세대, 힘든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녹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들에게서나 죄악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주었으니까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령 만약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들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내가 침묵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도 징벌하겠다.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면 혹시 그들이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마지막 때 악한 시대에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저는 혹시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몸이 썩지 않을 몸,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설레는 일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하는 성도는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제 순교가 눈앞에 닥쳤음을 느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기대와 소망,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기대와 소망과 설렘으로 살 수 있는, 어쩌면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요. 어떤 본을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사경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맛보고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루 종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부흥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